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유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시편 92편은 이제 표제에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제가 이제 언제부터 붙어 있는지는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추정컨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제 후기 유대교에서 안식일 날 공중 예배 때 암송되고 이제 함께 선포되었던 시편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이고 공식적인 공중 예배에서 낭송되는 그런 시편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1절, 3절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 자체가 예배에 필요한 어떤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지금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전체의 내용은 전부 다 신앙 고백적 어떤 내용,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공식적인 제의,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어떤 일체감 있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3절이죠. 그러니까 1절, 3절이 다 묶여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그 베풀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앞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가 다 신앙 고백적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지만 결국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기서 지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약에 이제 토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의미 깊은 뜻이 여기 이제 또 설명돼야 되겠긴 하겠습니다만은 좋은, 선량한, 그리고 복된 이런 것들로 이제 아름다운 이런 것들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어떤 표지들, 그러니까 삶에서 건강해진다든지 부요해진다든지 장수를 누린다든지 명예롭게 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하고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92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것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92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어떤 것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가늠하는, 사실 이런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늘 보이는 어떤 표지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남들보다 좀 부유하게 돼야 되고,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도달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내 자식이 뭔가 좀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참 복되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저는 이것이 뭐 믿음의 어떤 원리라기보다는 철저히 자본주의적 어떤 세속화의 경향을 온전히 따른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 반성을 하는 편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분명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지금 그런 관점에서 시편을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그저 내가 어떤 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나의 필요와 목적을 수단화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제가 한 두세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좀 볼 것인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제 드리면서 이와 같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뭐 1절에 2절에는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좋다 이랬습니다만, 찬양하니까 기쁘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찬양 안에 담겨진 내용, 그건 구체적으로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상 이들에게 있어서의 신앙, 정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죠. 근데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편을 낭송하는 이들에게는 과거사란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정말 은혜로운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사실상은 지금 일어난 어떤 일보다 그들의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지금 현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일체감 있게 느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꼬이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과 지금 현재의 자신들이 결국 한 공동체라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자신은 하나라는 유대감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신, 과거 모세와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곧 나에게 베푸신 은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곧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깊은 유대감 때문에 그들은 오경과 선지서의 내용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였다고 지금 내면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도 이제 영원한 언약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과 또 우리는 뭐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니까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결국은 변함없는 신실한 언약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늘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깔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어떤 유대감, 깊은 유대감, 깊은 일체감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신 언약이 곧 나에게 하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고 곧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서 내가 내면화되고, 그와 같은 내면화된 은혜 아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실제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요즘같이 이렇게 첨예화되고 말이죠. 지역 갈등이 요즘같이 첨예화되고 말이죠. 또 이해에 따라서 서로 이와 같이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예? 오늘도 이제 대선 이제 선거일이기도 한데, 여러분
칼칼이 찢겨가지고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거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중에 있고, 또 우리 편을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있고, 저는 뭐 이런 것들 나누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편이길래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실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통일체로서, 우리 교회도 하나교회인데 믿음의 공동체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유대와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결국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자들로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시편을 사실 예배 공동체가 낭송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예배 공동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곧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야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의 신실함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과 지금 내가 결국은 깊은 유대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이제 더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제 구약의 전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지식이 없는 모든 악인들은 너무나도 참으로 무상한 존재들이다. 깨달음이 없는 존재야말로 짐승과 같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풀같이 자라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같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하여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렇게 이제 비유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의 번성을 부인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 악인의 번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돌아보니 풀같이 자랄 뿐이고 결국은 다 시들어 말라 심판 가운데 사라질 존재들인데, 의인은 어떻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금 이와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90편 1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91편 1절에도 지존자의 은밀 아래 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노래했고, 오늘 시편 92편에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번성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의인의 번성함의 이유가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거처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뿌리 내린 자들이 결국은 악인들의 번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든든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예배 안에서 소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들의 현실이 정말 종려나무고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정말 여전히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기뻐합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일체감 있는 유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선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악인들의 번성함이 우리를 질투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어때요? 그냥 원수들은 다 패망하는 거죠. 풀같이 자라날 뿐인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거처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집에 심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백향목같이, 그리고 종려나무같이, 그리고 늙어도 결실이 풍성한 그와 같은 고결한,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복되고, 그와 같은 예배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생의 진정한 복된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예배학 뭐 이런 거 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나, 한 가지 더, 이전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곧 나와 같다는 동일한 유대감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하나된 몸된 교회라는 이와 같은 유대감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 안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진정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이 저는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고백에 주는 즐거움, 신앙 고백이 주는 참다운 기쁨,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도 이와 같은 생기가 넘치는 참다운 기쁨이 있어서 그 예배로부터 다시금 우리의 삶에 든든한 믿음의 기초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배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배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자신을 침잠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나 하나만의 목표와 나의 욕망 가운데 파편처럼 흩어져서 정말 신음하는 까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의 흔적들이 결코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체화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것으로 소망 삼게 돼서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어려운 백향목같이 주의 뜰에 심겨진 종려나무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뿌리를 내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견고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가서요. 이제 벌써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이 됐고요. 오늘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참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현실을 잘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거 잊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날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하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